자면서 듣는 불량 현대어플이 법경경, 바라밀TV, 서론.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언젠가 부처님께서 문물국 승씨의 숲, 급고독 장자의 동산에서 1250명의 비구와 500명의 보살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자씨, 경수, 시기, 규움 등의 보살들이 그 무리를 이끌었습니다. 수많은 대중들이 부처님을 애워싼 가운데 부처님은 그들을 위해 설법하셨습니다. 그때 문물성에 이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심이었습니다. 그는 500명의 무리와 함께 부처님을 찾아와 예배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또한 이가의 내우, 내우, 선수, 대위, 급고독 취, 용위, 채사 등 500명의 무리도 함께 부처님께 예배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큰 깨달음을 구하고자 했고 함께 덕을 쌓아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했지만 유독 급고독 취만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민이가는 대중을 둘러보며 이가들이 모여 앉은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돈하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여쭙고 싶은 중요한 것이 있었지만 부처님께서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제가 묻는 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시민 이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애는 항상 이가를 위해 여유가 있으니 그대가 묻는 바를 대답해 줄 수 있네. 이가여, 그대는 곧 물어보게. 그대가 구하고 찾는 열애의 바른 뜻과 참된 도를 나는 마땅히 묻는 대로 설명하여 그대의 뜻을 만족시켜 주겠네. 보살의 서원과 수행. 시민 이가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만일 어떤 선한 남자나 여자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구하고 큰 깨달음을 좋아하며 큰 깨달음을 일으켜 행하고자 하며 모든 중생을 위해 아직 건너지 못한 자를 건네고 벗어나지 못한 자를 벗어나게 하며 편안하지 못한 자를 편안하게 하고 열반에 들지 못한 자를 열반하게 하리라라고 맹세하고 모든 중생의 짐을 짊어지려 한다면 그들은 생사의 고통을 알고 뜻을 굳게 하여 무수한 세월 동안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떤 보살은 집을 떠나 도를 닦고 어떤 보살은 집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큰 깨달음은 삼보를 일으키고 모든 민첩한 깨달음의 힘을 머물게 하므로 집에 있는 보살이 덕을 배우는 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해야 보살이 집에 있으면서 열애의 가르침을 받들어 범하지도 손상하지도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는 본래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원하며 현세에는 죄 없는 행을 하고 후세에는 뛰어난 도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처님이시여, 집을 떠나 도를 닦는 보살은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으며 집에 있을 때는 믿음을 갖고 집을 떠나서는 도를 닦으며 그의 가르침을 보이고 법도와 예절, 덕을 갖추어 나타냅니다. 부처님이시여, 집을 떠나 도를 닦는 보살과 집에 있는 보살은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집에 있는 보살의 수행. 부처님께서는 시민 이가를 칭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도다. 훌륭하도다. 이가여. 이제 그대가 비로소 깨달았으므로 열애에게 집을 떠나거나 집에 머무는 보살이 행할 바를 묻는구나. 그러므로 이가는 우선 내가 말하는 바를 듣고 부지런히 잘 생각하게. 집에 머물면서 도를 닦는 보살은 덕과 선한 행을 닦고 배우느니라. 시민 이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가여, 집에 머물면서 도를 닦는 보살은 마땅히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하고
스스로 법에 귀의하고 스스로 스님들께 귀의해야 하네. 스스로 덕의 근본에 귀의함으로써 위없는 참되고 바른 도를 얻을 수 있네. 이가여, 스스로 부처님, 법, 스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마땅히 부처님의 몸을 성취하여 32가지 위대한 모습으로 장엄하고 모든 덕의 근본으로 32가지 위대한 모습을 이루고 모든 덕의 근본을 이루어 곧 정진하여 행해야 하네. 이것이 집에 머물면서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네. 스스로 법에 귀의한다는 것은 법을 공경하고 법을 구하고 법을 원하고 법의 즐거움을 좋아하고 법을 높이고 법에 의지하고 법을 보호하고 법을 삼가고 법답게 머무르고 법의 수를 따르는 것이네. 법전을 소중히 여기고 법의 힘을 믿고 법의 재물을 구하고 법으로 고요히 다스리고 법의 일을 행하는 것이네. 나도 마땅히 천상과 인간의 이 법을 펼 것이네. 이것이 집에 머물면서 스스로 법에 귀의하는 것이네. 스스로 스님들께 귀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집에 머무는 보살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등을 보거나 범인이 제자의 도를 구하는 것을 보면 그들을 공경하여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며 스승으로 높이고 예로서 대접해야 하네. 바른 법과 바른 가르침을 받들어 섬김으로써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어 그들을 가르치고 덕을 성취하게 해야 하지만 공경하면서도 그를 부러워하지는 않아야 하네. 이것이 집에 머물면서 스스로 스님에게 귀의하는 것이네. 또한 이가여, 보살은 4가지 법을 닦음으로써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네. 첫째는 깨달음을 향한 뜻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받은 계율을 범하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큰 자비를 끝까지 끊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다른 길을 가지 않는 것이네. 이것이 4가지 법이네. 또한 이가여, 4가지 법을 닦는 것이 스스로 법에 귀의하는 것이네. 첫째는 모든 법을 말하는 사람을 받들어 섬기고 따라다니는 것이고, 둘째는 들은 법을 공경하는 것이고, 셋째는 들은 법의 본말을 생각하는 것이고, 넷째는 들은 법을 그 능력에 따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네. 이것이 4가지 법이네. 또한 이가여, 4가지 법을 닦는 것이 스스로 스님들께 귀의하는 것이네. 첫째는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자를 깨달음으로 이끌려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둘째는 물건과 법을 저축하여 가르치는 것이고, 셋째는 법을 가진 스님을 의지하고 제자 스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제자의 덕을 구하되 그 덕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이네. 이것이 4가지 법이네. 또한 이가여, 집에 머물면서 도를 닦는 사람은 열애를 봄으로써 부처님을 생각하니 이것이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네. 법을 들으면 곧 법을 생각하니 이것이 스스로 법에 귀의하는 것이네. 열애와 거룩한 스님들을 보았다면 그 도의 뜻을 생각하니 이것이 스스로 스님들께 귀의하는 것이네. 또한 이가여, 집에 머물면서 도를 닦는 사람은 부처님을 만나려고 보시를 하니 이것이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네. 정법을 옹호하려고 보시한다면 이것이 스스로 법에 귀의하는 것이네. 보시한 것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스스로 스님들께 귀의하는 것이네. 또한 이가여, 집에 머물면서 도를 닦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의 행을 닦고 어리석은 사람의 행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행이네. 법으로서 재물을 구하고 그릇된 법으로 구하지 않으면 바르고 삿되지 않게 하면 그것이 바른 생활이네.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고 법으로서 이루고 재물이 많아도 덧없다는 생각을 하여 재물을 사용해야 하네. 그러므로 항상 풍요롭게 되도록 보시하고 공양해야 하네. 부모와 지식,
신하, 형제, 친척을 공경하고 하인과 손님, 시자를 보살피고 가르쳐서 뛰어난 법으로서 중대한 책임을 받는다면 이것이 중생의 중대한 책임이네. 정진하여 게을리하지 않지만 중대한 책임을 받지 않으면 이는 제각기 부처님의 지혜를 가지려는 것이네. 중생을 성취하는 데에 게을리하지 않고 자기의 안락함만 생각하지 않고 중생의 안락함을 이루어 주려 하며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 괴로움과 즐거움에 흔들리지 않고 세간의 법을 초월하여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기뻐하지 않으며 세 가지 길에서 이로울 것도 없고 칭찬할 것도 없네. 마음에 무엇을 즐기는 것이 없고 행할 바를 깊이 생각하여 삼매를 기뻐하며 그릇된 느낌으로 보고 아는 것은 반드시 살펴서 바르게 행해야 하네. 칭찬과 비난에 쏠리지 않고 벗어나서 맹세한 일을 얻어야 하네. 다른 사람의 일을 걱정해주고 자기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나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작은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알고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주고 두려워하는 자를 편안하게 하고 근심하는 자의 근심을 풀어주고 힘없는 자를 용서해주고 강한 자의 교만을 꺾어야 하네. 어른을 공경하고 학식이 많은 사람을 섬기며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하며 정직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헛되이 꾸미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방편의 법이 있으면 덕을 행하여 그것을 구해야 하네. 많이 듣기를 싫어하지 않고 만족함이 없으며 바른 수행과 노력으로 성인을 만나면 성인을 따르고 존경해야 하네. 많이 들은 사람을 섬기고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하며 보이는 그대로를 스승으로 삼지 않고 비밀스러운 경전을 들은 대로 나타내기 위해 그 뜻을 밝혀야 하네. 모든 애욕과 오락은 덧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스스로 수명을 아침 이슬과 같이 여기며 재산도 헛개비나 구름같이 생각하며 가족이나 아는 사람을 원수같이 여기며 처자와 남녀는 쓸데없는 지옥같이 생각하며 모든 것을 괴로움으로 여기며 토지와 집과 만물과 하는 일도 항상 병과 같이 여겨야 하네. 구하는 덕은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집에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지식과 신하와 형제, 친척은 지옥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밤낮으로 다름과 같음을 생각하여 실답지 않은 몸으로 실다움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실답지 않은 수명으로 실다운 수명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실답지 않은 재물로 실다움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네. 만일 모든 일을 예절로서 하여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섬긴다면 이것이 실답지 않은 몸으로 실다움을 받는 것이고 만일 많은 덕의 근본을 헐지 않고 다시 늘어나게 한다면 이것이 실답지 않은 수명을 실답게 여기는 것이고 간탐을 억제하고 은혜를 베풀고 덕을 베풀면 이것이 실답지 않은 재물을 실답게 여기는 것이네. 이것이 보살이 집에 머물면서 돌을 닦는 현명한 사람의 행위니 이와 같이 하면 죄가 없을 것이며 열애의 말씀이고 법의 말씀이 될 것이네. 또한 본래의 서원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위없는 바른 깨달음이며 현세에 죄 없는 행위고 후세에도 뛰어난 도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네. 집에 있는 보살의 기율. 또한 이가여 집에 머물면서 돌을 닦는 보살은 마땅히 스스로 계율을 지녀야 하니 이것을 5계를 지킨다고 하네. 그러므로 함부로 살생하지 않고 꿈틀거리는 미물에게조차 칼과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으며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야 하네.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자기 재산에 만족할 줄 알며 남의 재물을 탐내지 않고 작은 풀이나 실라치라도 주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아야 하네. 음욕에 삿된 행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 아내에게 만족할 줄 알며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지 않아야 하네. 뜻에 항상 자기 자신을 근심스럽게 여기고 음욕을 괴로운 것으로 생각해야 하네. 만일 음욕의 생각이 일어나면 스스로 아내를 추악하고 괴로운 것으로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음욕을 괴롭게 여기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덧없다고 생각해야 하네. 청정하고 즐거운 생각이 마음에 깊이 사무쳐서 나는 마땅히 스스로 닦아야 하며 음욕을 생각한다면 하지 않겠다. 하물며 자주 하겠는가 라고 생각해야 하네. 허망한 말을 좋아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말로써 본성을 속이지 않으며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정성스럽게 보고 들은 대로 말해야 하네. 경전을 보호하고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므로 허망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하네. 술 마시기를 좋아하지 않고 취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서두르지 않아야 하며 벌주지 않고 온순하게 교화하여 바르게 알아야 하네. 만일 다시 보시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면 가진 것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네. 먹을 것을 요구하면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요구하면 마실 것을 주며 수레를 요구하면 수레를 주고 옷을 요구하면 옷을 주어야 하네. 그러므로 사람에게 술을 주겠다는 뜻을 세웠다면 와 같이 보시바람 일은 끝이 없네. 이런 일을 할 때에 만일 어떤 사람이 구하는 것이 있다면 곧 주어야 하네. 때로는 술로 보시하여 교화를 받게 할 수 있네. 만일 스스로 아는 것으로 수행을 삼는다면 미혹되지 않으리니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해 원하는 것을 만족하게 해주고 보시바라밀이 끝이 없으므로 이와 같아야 하네. 보살이 집에 머물면서 술로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네? 그러므로 이가여 보살은 닦고 배운 덕의 근본으로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니 잘 수행하려면 이 5개를 삼가 지켜야 하네. 또한 서로 헐뜯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거친 말을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하며 항상 다른 사람과 말할 때도 꾸미는 말로 하지 않고 옳은 말만 하고 법에 맞는 말을 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하고 사실대로 말해야 하네.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도록 편안함으로 중생에게 베풀며 뜻이 어지럽지 않고 항상 인욕의 힘으로 스스로 장엄하며 바른 견해를 갖고 삿된 견해를 버리고 모든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려 귀의하고 다른 천신을 섬기지 않아야 하네. 또한 이가여 집에 머물면서 돌을 닦는 자가 마을이나 고을, 나라에 있다면 마땅히 그곳에서 경과 법을 옹호해야 하네. 경과 법을 옹호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를 믿음으로 교화하고 간탐하는 자를 보시로 교화하고 계율을 싫어하는 자를 계율로 교화하고 마음이 어지러운 자를 인욕으로 교화하고 게으른 자를 정진으로 교화하고 뜻을 잃은 자를 사유로 교화하고 삿된 견해를 가진 자를 지혜로 교화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병든 자에게 약을 주고 고독한 자에게는 친구가 되어주고 돌아갈 곳 없는 자에게는 돌아갈 곳이 되어주고 의지할 곳 없는 자에게 의지할 곳이 되어주어야 하네. 이것이 모든 국토와 마을을 위해 경과 법을 옹호하는 것이네. 이가여 보살은 1명부터 시작하여 2명, 3명, 100명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교화하여 모두 덕을 닦게 하고 자비심으로 중생에게 은혜를 베풀며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성취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지 않으리라라고 맹세해야 하네. 지금 내가 이렇게 맹세한 것은 정직한 자만을 위해서도 아첨하지 않는 자만을 위해서도 거짓말하지 않는 자만을 위해서도 계율을 지키는 자만을 위해서도 덕을 경계하는 자만을 위해서도 아니네.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경과 법을 알려주고 경으로 교화하기 위해 맹세한 것이네. 나는 마땅히 항상 정진하고 나의 방편은 헛되지 않을 것이며 누구든 보는 사람은 좋아하고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이가여 만일 보살이 사는 곳에 머무는 동안 사람들이 나쁜 길에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살의 잘못이네. 비유하면 마을과 고을과 성읍과 나라에 뛰어난 의사가 왔는데 어떤 사람이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의사의 잘못으로 여기는 것과 같네. 이와 같이 이가여 보살의 처소에 머무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나쁜 길에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다면 열애, 응공, 정진각께서는 그 보살의 잘못으로 여기네. 그러므로 이가여 집에 있는 보살은 스스로 맹세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어리석은 자가 있더라도 서로 도와서 한 사람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하네. 또한 이가여 집에 머물면서 돌을 닦는 자는 집이 나쁘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집에 있는 것은 모든 선한 뿌리를 해치고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으며 청정한 법을 해치기 때문이네. 집은 모든 고통과 나쁜 생각과 행위가 있는 곳이며 교화할 수 없고 스스로 지킬 수 없어서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있는 곳이며 자세히 살피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모여있는 곳이기에 집이라 하는 것이네. 집은 그 이름 자체가 모든 것을 속박하는 것이니 이미 그곳에 있다면 법에 맞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부모와 마음을 수양한 스승, 모든 성인을 공경하지 않기에 집이라 하네. 관리에 끌려가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매를 맞고 꾸짖고 권면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도 모두 집으로 말미암은 것이네. 그러므로 집이라 하는 것이네. 집에 있으면 나쁜 길로 가게 되고 모든 애욕과 성냄, 두려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니 그러므로 집이라 하네. 계율을 지키지 못하고 선정에서 멀어지며 지혜를 닦지 못하고 바람일을 얻지 못하고 바람일의 지혜가 생기지 않으니 그러므로 집이라 하네. 집에는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자매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식의 사랑, 집착하는 마음, 재산에 대한 집착, 자손에 대한 집착, 모든 것에 대한 집착, 재물을 구하는 끝없는 애착이 있기에 그러므로 집이라 하네. 집은 만족하기 어려우니 큰 바다로 모든 강물이 흘러드는 것과 같네. 집은 실증을 모르니 불이 섭을 만난 것과 같네. 집은 생각이 많아서 쉴 수 없으니 바람이 멈추지 않아서 마침내 가라앉는 것과 같네. 맛있는 음식에 독약이 섞인 것과 같아서 모든 것이 고통이네. 원수와 같고 거짓 스승과 같아서 사람의 행동을 그르치며 성인이 행한 바가 아니기에 싸움이 되고 서로 원인이 되어 항상 불화하고 병이 많네. 선과 악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싫어하고 의심하고 그릇된 사람과 함께하여 가진 것을 뒤바꿈으로 착하지 않네? 비록 착하다고 해도 권모술수가 있어서 그 성품과 행동이 마치 광대 같아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네. 마치 요술쟁이 같아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진실하지 못하고 마치 꿈과 같아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같지 않으며 마치 아침 이슬 같아서 빨리 사라지며 마치 꿀방울과 같아서 조금 맛볼 뿐이며 마치 가시 그물과 같아서 색, 소리, 냄새, 맛, 부드러움에 해를 입게 되며 마치 바늘 구멍의 벌레와 같아서 나쁜 생각으로 먹을 것을 삼으며 마치 명령을 어기는 것과 같아서 서로 속이며 항상 두려워하며 뜻이 어지럽고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므로 관리, 도적, 원수, 나쁜 왕에게 해를 입게 되네. 집은 즐거움은 적고 죄악과 과실이 많네. 이가여, 집에 머무는 보살은 집이 이렇게 나쁘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보시의 중요성. 또한 이가여, 집에 머물면서 돌을 닦는 자는 보시로서 보시를 삼아야 하네. 만일 보시하면 나의 소유가 되지만 집에 있으면 나의 소유가 아니고 만일 보시하면 보배가 되지만 집에 있으면 보배가 아니고 만일 보시하면 부유한 재물이 되지만 집에 있으면 재물이 아니고 만일 보시하면 수고로움이 풀리지만 집에 있으면 수고로움이 더해지고 만일 보시하면 내가 없게 되지만 집에 있으면 내가 있게 되고 만일 보시하면 없는 것이 되지만 집에 있으면 있는 것이 되고 만일 보시하면 다함이 없지만
집에 있으면 항상 그렇지 않으며 만일 보시하면 보호하지 않아도 되지만 집에 있으면 보호해야 하고 만일 보시하면 현명한 사람의 행위 되지만 집에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의 뜻이 되고 만일 보시하면 바라밀의 도에 의지하지만 집에 있으면 삿된 부류에 의지하는 것이고 만일 보시하면 부처님께서 칭찬하시지만 집에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네. 이가여, 집에 머물면서 돌을 닦는 보살은 보시를 보배로 여기니 그러므로 사람이 와서 요구하면 세 가지 생각을 해야 하네. 첫째는 착한 친구로 생각하고 둘째는 바라밀의 도에 의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셋째는 부지런히 풍족한 재물을 만들 생각을 하는 것이네. 다시 세 가지 생각을 해야 하네. 높으신 열애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삿된 것을 항복시키는 것을 생각하며 복덕을 바라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이네. 왜냐하면 만일 보살에게 요구하는 자가 있으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옅어지고 옅어지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보시하리니 이것이 탐욕이 옅어지는 것이네. 요구하는 자가 있으면 자애로운 마음으로 베풀리니 이것이 성냄이 옅어지는 것이네. 보시함으로써 모든 것을 민첩하게 한다면 어리석음이 옅어지는 것이네. 또한 이가여, 만일 요구하는 사람을 본다면 곧 육도의 끝없는 행을 이루게 되리니 그것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만일 재물을 아끼지 않으면 보시바라밀이 끝이 없는 것이고 뜻이 도에 있어 보시하면 개바라밀이 끝이 없는 것이고 성내지 않으면 인욕바라밀이 끝이 없는 것이고 무엇으로 먹을 것을 삼을까 생각하며 뜻을 굳게 하고 행함을 놓지 않으면 정진바라밀이 끝이 없는 것이고 보시하려 하거나 이미 보시했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면 선정바라밀이 끝이 없는 것이고 보시하고 복덕을 바라지 않으면 지혜바라밀이 끝이 없는 것이네. 이가여, 보살이 보시로서 육도의 끝없는 행을 이루는 것이 이와 같네. 집착을 버리고 세상을 초월하는 수행. 또한 이가여, 집에 있는 사람은 집착을 버리고 화냄과 어지러움을 멀리해야 하네. 헤어짐의 법을 관찰하여 재산을 얻거나 재물, 곡식, 남녀를 얻더라도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야 하네. 모든 것은 헛개비 같다고 생각하여 마음에 두지 않아야 하네. 헛개비 같은 행임으로 부모, 처자, 노비, 자손도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내가 소유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것도 아니며 내가 소유할 것도 아니므로 나의 것이 아니네. 이제 그것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 현세에만 있을 뿐 후세까지 있는 것이 아니며 괴로움만 있으므로 보호할 것이 아니네. 만일 나의 소유라면 나를 보호해야 할 것이니 어떻게 나의 소유라 하겠는가? 보시로 교화하여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을 지키고 덕을 감추는 것이 나의 소유이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네. 그것은 몸과 목숨을 따르지 않으므로 남녀와 처자를 위해 나쁜 행을 하지 않아야 하네. 그러므로 집에 머물면서 아내가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생각을 해야 하네. 항상 잊지 않다는 생각, 오래가지 않는다는 생각, 헤어진다는 생각을 해야 하네. 또한 세 가지 생각을 해야 하네. 기쁘고 즐거운 곳에 있더라도 후세에 괴로움에 있을 것을 걱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재앙과 죄악을 걱정하며 편안하게 있더라도 괴로움에 있을 것을 걱정해야 하네. 또한 세 가지 생각을 해야 하네. 겹겹이 얽매여 있다는 생각, 덧없다는 생각, 세속적인 소유라는 생각을 해야 하네. 또한 세 가지 생각을 해야 하네. 지옥에 간다는 생각, 축생에 간다는 생각, 귀신에 간다는 생각을 해야 하네. 또한 세 가지 생각을 해야 하네. 도깨비라는 생각, 흉한 것이라는 생각, 색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네. 또한 세 가지 생각을 해야 하네. 내가 아니라는 생각, 주인이 없다는 생각,
빌려왔다는 생각을 해야 하네. 이가여, 보살은 아내를 이렇게 관찰해야 하네. 또한 자식에게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네. 자식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집착해서는 안 되네. 3번씩 스스로 뜻을 점검해야 하네. 평등한 마음으로 도를 삼고 삿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며 바른 수행으로 도를 삼고 삿된 수행으로 하지 않으며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도로 삼아야 하네. 그러므로 스스로 아들은 원수라고 생각하고 나의 원수이지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하네. 아들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아들에 대한 집착이 커지기 때문이네. 아들을 사랑하듯 중생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듯 중생에게 자애를 베풀어야 하네. 이 세상은 인연 따라 다르고 중생은 전생에 나의 아들이었고 나도 중생의 아들이었으므로 생사의 허물을 생각할 필요가 없네. 오고 가는 길은 헤어짐이 있고 다시 원수가 되기도 하네. 나는 이제 스스로 닦아벗도 없고 원수도 없게 해야 하네. 업을 지으면 아는 사람이 생기고 많이 지으면 원수가 생기니 모두 애욕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네. 모든 중생은 내가 아닌데 너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여기는구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여겼으므로 여러 경전을 통달해야 하네.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은 바른 도를 얻고 삿되게 수행하는 사람은 삿된 도를 얻네. 이제 나에게 삿된 수행은 없으니 중생에게도 바른 뜻과 수행만 있어야 모든 민첩함을 얻을 수 있네. 이가여, 집에 머무는 보살은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사모함과 사랑함과 불가함을 없애는 것이 이와 같네. 보시의 어려움과 방편. 또한 이가여, 집에 머무는 사람이 물건을 요구받았을 때 주기 싫으면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생각해야 하네. 내가 이 물건을 보시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이별할 것이다. 죽기 전에 이 물건은 나를 떠날 것이고 나도 이 물건을 버릴 것이다. 그러니 보시해야 죽을 때 후회가 없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생각해도 보시할 수 없으면 4가지 말로 사양해야 하네. 나는 힘이 부족하여 아직 덕을 쌓지 못했다. 나는 큰 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시하는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 나는 받으려는 마음이 있으니 현명한 사람에게 먼저 가보라. 나의 보시하는 행을 따라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말해야 하네. 또한 이가여, 집에 머물면서 도를 닦는 사람이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 부처님이 안 계시고 경전을 볼 수 없고 성스러운 대중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전생의 도를 구하며 행했던 마음과 서원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사마낮에 3번, 밤에 3번 삼풍경의 일을 논하여 전생의 죄를 뉘우치고 과거를 고치고 미래를 닦아야 하네. 모든 부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며 끝없이 많은 법으로 가엾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하네. 또한 이가여, 집에 머물면서 도를 닦는 자는 사문이 예절을 알아야 하네. 그러므로 비구의 특별한 사문이 예절을 보면 법복을 공경해야 하네. 법복은 부처님의 계, 정, 해를 행하는 옷이며 악이 없으므로 모든 악을 떠나고 모든 성인과 현자의 표식이므로 공경해야 하네. 또한 그 비구를 불쌍히 여겨야 하네. 옷에는 고요한 것, 조복한 것, 신통한 것이 담겨 있으니 열애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네. 배움과 수행의 중요성. 열애께서 말씀하셨네. 배우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하면 허물이 생기고 과실이 있을 것이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볼 수 있을 것이니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런 허물을 버리고 그 본말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덕이네. 반드시 올바름으로 허물을 끊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살은 서로 멸시하지 말아야 하네. 열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하네. 그러므로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아야 하네. 만일 탑에 들어가면 탑문 밖에 머물러서 온몸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가야 하네. 빈 탑일지라도 자비심이 있는 사람의 탑이고 정법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네. 그래서 탑에 있게 된 것이네. 이렇게 세상의 관직과 지위를 떠난 자는 이것을 얻을 것이네. 나는 죄를 깨끗이 하려고 금제를 정한 것이니 집을 떠날 뜻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이다. 집에 머물면서 도를 얻은 사람은 없었으니 모두 집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도를 얻었네. 그러므로 집에 있는 사람을 나무라는 것이네. 집을 버린 슬기로운 사람은 강물의 모래처럼 많고 모든 것을 보시하여 나에게 하루 동안 공양하는 것보다 집을 버리는 것이 더 뛰어나네. 보시는 낮은 것이기 때문이고 믿음도 없고 갚을 줄도 모르는 도적이나 나쁜 사람, 왕자나 대신에게 하는 보시는 참된 보시가 아니라 얻을 것이 있다고 여기는 것일 뿐이네. 그러므로 탑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비구의 행을 살펴봐야 하네. 지식이 많은지, 경전에 밝은지, 계율을 지키는지, 사명을 받드는지, 법장을 받드는지, 산과 늪에 사는지, 공양받을 만한 행을 하는지, 사유하는지, 도를 행하는지, 보살의 도를 행하는지, 돕는 것을 좋아하는지, 일을 맡은 것을 좋아하는지를 살펴야 하네. 그 모든 행을 보고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질투하지 않아야 하네. 마을에서 말하는 것이 탑에까지 미치고 탑에서 말하는 것이 마을에까지 미치니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네. 탑에서는 마을을 말하지 않고 마을에서는 탑을 말하지 않아야 하네. 지식이 많은 사람을 섬겨서 듣는 것을 배우고 경전에 밝은 사람을 섬겨서 경전을 알고 계율을 지키는 사람을 섬겨서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법장을 받드는 사람을 섬겨서 육도의 끝없음과 방편의 일을 알아야 하네. 만일 어떤 비구에게 바로나 법의가 없으면 보시하여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하네. 질투 때문에 원한이 생기기 때문이네. 그러므로 힘을 다해 범인도 보호해야 하네. 범인에게는 과실이 있고 응공하는 사람에게는 과실이 없기 때문이네. 만일 어떤 비구가 아직 바른 도를 얻지 못하여 법이나 바로를 쌓아두면 위없는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해야 하네. 만일 도를 이루기 위해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라면 쌓아두어야 하네. 사문이 화합하지 못하면 화해시키고 정법이 쇠퇴하려 하면 생명이 위태로워도 정법을 보호해야 하네. 아파서 괴로워하는 비구를 보면 피와 살을 주어서라도 치료해야 하네. 이가여, 집에 있는 보살은 보시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시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하고 보시한다면 후회하지 않아야 하네. 만일 모든 덕의 근본이 있다면 이 뜻으로 마음을 바로잡아야 하네. 이가여, 보살은 집에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행해야 하네. 집을 떠나 도를 닦는 보살의 수행. 부처님께서 집을 떠난 보살이 행해야 할 법을 말씀하시자 1,000명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내었고 천상과 인간의 2,000명은 티끌을 떠나 법의 눈이 맑아졌습니다. 시민 이가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열애께서 집에 있는 보살에게 집의 좋고 나쁨, 보시, 계행, 인욕, 정진, 사유, 지혜를 말씀하셨으니 큰 도를 마땅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집을 떠나 도를 닦는 보살이 행해야 할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살이 집을 떠나는 것은 어떠하며 행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시민 이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도다. 이가여. 지금 그대는 집을 떠나 도를 닦는 보살이 행할 바를 묻는구나.
내가 그대를 위해 보살이 집을 떠나는 일과 행할 바를 말하리니 힘써 정진하고 잘 생각하게. 시민 이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가여, 집을 떠나 돌을 닦는 보살은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지혜를 구해야 하네. 집을 떠난 사람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는 성스러운 생활을 해야 하네. 어떤 것을 집을 떠난 사람의 성스러운 생활이라고 할까? 옷 한 벌을 얻으면 만족하고 감사히 여기고 한 끼의 밥과 잠자리 하나, 병들고 야위었을 때 약 한 번으로 만족하고 감사히 여기는 것이 성스러운 생활이네. 왜 성스러운 생활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모든 깨달음으로 가는 법이기 때문이네. 집을 떠나 돌을 닦는 보살은 10가지 만족함을 알아야 하네. 부끄러워서 법복을 입고 바람과 더위를 피하려고 법복을 입고 모기와 등해를 피하려고 법복을 입고 사문이 모습을 보이려고 법복을 입고 법복에는 모든 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법복을 입고 음탕한 즐거움을 싫어하고 떠나기 위해 음탕한 즐거움을 좋아하지 않고 청정함을 좋아하기 위해 괴로움인 즐거움을 끊고 살찌고 기름지지 않은 것으로 수행을 삼고 거룩한 도의 중대한 책임을 행하기 위해 스스로 닦고 법복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법복을 입는 것이네. 이 10가지 덕으로 스스로 관찰하고 목숨을 마칠 때까지 한가한 곳에서 구걸하지 않아야 하네. 10가지 만족함이란 무엇인가? 나의 업으로 생활하고 다른 업으로 생활하지 않는 것. 누가 보시하면 삼복에 먼저 바친 후에 받는 것. 다른 사람에게 받으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지 않으려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는 것. 수행한 음식을 먹어 열애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는 것. 만족함을 알아 중대한 책임의 근본을 이루는 것. 교만함을 꺾는 것. 모든 덕의 근본을 이루는 것. 내가 보시를 보고 가르치는 것. 구걸할 때 남녀를 가리지 않는 것. 평등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네. 이것이 이가의 10가지 덕이네. 집을 떠난 보살은 스스로 관찰하고 목숨을 마칠 때까지 한가한 곳에서 구걸하지 않아야 하네. 누가 와서 부탁해도 그 사람이 도를 믿고 좋아하면 가지 않아야 하며 이롭고 이롭게 할 수 있으면 가서 보시를 받을 수 있네. 보살은 구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니 이것이 10가지 덕이네. 스스로 관찰하여 나무 아래서 앉고 자고 쉬어야 하네. 10가지 덕이란 무엇인가? 자유롭게 거처하는 것, 평상이나 잠자리를 소유하지 않는 것, 문을 닫지 않는 것, 산과 늪에서 사랑을 버리고 그곳을 거처로 삼는 것, 욕심이 적고 일이 적은 것으로 덕을 삼는 것,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 홀로 고요한 것을 좋아하여 집착을 버리는 것, 수행으로 몸을 닦아 먹지 않는 것, 뜻을 정하여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 한가한 곳에서 사유함도 이익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네. 이것이 이가의 10가지 덕이네. 집을 떠난 보살은 나무 아래 거처하며 머물러야 하네. 또한 이가여, 집을 떠나 돌을 닦거나 산과 늪에서 논이는 사람이 경전을 닦고 이로운 경전을 외우고 싶으면 탑에 들어가야 하네. 탑에 있으면 마음이 산으로 가고 싶어지니 산과 늪에 사는 것과 같네. 법을 구하는 수행자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유라고 생각해야 하네. 집을 떠나 돌을 닦는 보살이 산과 늪에서 논일면 나는 왜 이 산과 늪에서 논이는가? 라고 스스로 물어야 하네. 단지 산과 늪에 사는 것만으로는 사문이라 할 수 없네. 교화되지 않은 사람, 지키지 않은 사람, 제도하지 못한 사람, 응하지 않은 사람,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네. 새, 짐승, 원숭이, 나쁜 사람, 도적도 모두 산과 늪에서 논일지만 사문이라 하지 않네. 내가 산과 늪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이니 사문을 구하기 위해서네.
왜 보살 사문이라고 하는가?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모든 것을 얻어 통달하며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비심이 있고 슬퍼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다섯통으로 육도를 행하기 때문이네. 모든 것을 공경하여 가리지 않고 방편의 지혜로 법을 베풀어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지 않고 정진하는 것을 보면 훼손하지 않으며 바른 법을 지켜야 하네. 죄와 복을 믿는 것이 바른 견해이고 해야 할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고 기뻐하는 바를 따라 법을 설하는 것이 바른 말이고 행함을 다하여 만족시켜주는 것이 바른 행동이고 흠결을 없애는 것이 바른 생활이고 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른 방편이고 있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바른 뜻이고 모든 지혜에 이르는 것이 바른 집중이네. 공을 얻으면 행하는 기쁨으로 삼고 원하지 않는 것을 얻으면 세속을 버리는 것으로 삼아야 하네. 가진 것에 의지하고 글에 의지하지 않고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지혜에 의지하고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본질에 의지하고 말단에 의지하지 않아야 하네. 이런 사람을 집을 떠난 보살이 사문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네. 또한 집을 떠나 도를 닦는 사람은 많은 일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네. 마음을 사유하여 중생과 함께하지 않아야 하네. 현명한 사람은 한 사람과도 함께하지 않아야 하네. 네 가지 함께해야 할 일이 있으니 경전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하고 성취한 사람과 함께하고 열애께 공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민첩한 마음으로 산란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해야 하네. 그 외에는 함께하지 않아야 하네. 보살이 산과 늪에서 논일면 나는 왜 여기에 왔는가? 라고 물어야 하네. 그리고 나는 두려워서 여기에 왔다고 생각해야 하네. 모여서 음탕하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쁜 친구, 질투, 간탐, 색, 소리, 냄새, 맛, 부드러움을 두려워하고 명예, 칭찬, 공경, 이로움을 두려워하고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문이 때 서로 질투하는 것, 나고 죽어 오도를 오가는 것, 욕계, 색계, 무색계, 죽음, 고통, 천자임을 두려워하고 지옥, 축생, 귀신을 두려워하고 갑자기 닥치는 모든 시비와 나쁜 생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왔고 집에 있을 수 없으니 만일 군중 속에 있으면 올바르지 못한 행을 하여서 두려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네. 옛날 보살이 두려움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산과 늪에 있었기 때문이네. 산과 늪은 자연이니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산과 늪에 있는 것이네. 모든 두려움은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니 몸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가꾸고 옳다고 여기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돌보고 두려고 하고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네. 산과 늪에서 논일면서도 몸에 대한 마음을 둔다면 헛되이 있는 것이네. 산과 늪에 있는 사람은 몸에 대한 마음이 없어야 하고 다른 마음도 없어야 하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아야 하고 자신을 돌보는 데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고 뒤바뀌지 않아야 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야 하네. 산과 늪에 있는 사람을 모든 법이 고요하다고 하고 모든 법에 집착이 없다고 하고 모든 낙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고 모든 생각으로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고 색, 소리, 냄새, 맛, 부드러움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고 모든 마음에 자만하지 않는다고 하고 마음을 정돈하여 산란하지 않다고 하고 모든 무거운 짐의 두려움을 놓아버렸다고 하고 큰 늪을 건넜다고 하고 위대한 성인의 경전에 나아갔다고 하고 간악한 무리를 만족할 줄 알게 한다고 하고 중대한 책임을 위해 욕심을 줄인다고 하고
지혜로 만족함을 안다고 하고 만족함을 알고 만족할 줄 알아 중대한 책임을 위해 욕심을 줄임으로 공양을 받을 만하다고 하고 본말을 이해한다고 하고 모든 감옥을 끊기 위해 수행을 마쳤다고 하니 영원히 벗어났기 때문이네. 이가여, 산과 늪에는 나무와 풀이 있지만 두려울 것이 없는 것과 같네. 이와 같이 이가여, 산과 늪에서 논이는 보살은 마음을 풀과 나무, 돌처럼 가져야 하네. 그러면 두려워할 사람이 없을 것이네. 그는 두려움을 통해 몸을 생각하네. 나는 몸이 없고 사람도 아니고 목숨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고 여자도 사내도 아니고 짓는 사람도 없고 짓게 하는 사람도 없고 함께 하는 사람도 없고 함께 일어나는 사람도 없다고 하네. 이러한 모든 두려움은 진실하지 않은 생각으로 생겨나니 이제 나는 진실하지 않은 생각을 짓지 않을 것이며 나무와 풀, 잡초와 같이 하리라. 또한 울림없이 모든 것을 벗어나고 법을 행하고 산과 늪에 살면서 음행의 때를 버리니 모든 울림이 없는 곳에 있으니 나도 아니고 물질도 아닌 것이네. 산과 늪에 논이는 사람은 다시 생각하네. 이 도를 통달한 사람은 산과 늪에 있을 것이다. 산과 늪에 있는 것은 12가지 마음을 모으기 위함이고 모든 진리를 이해하기 위함이고 모든 소리를 알아서 모든 정욕을 제어하고 파고드는 것을 막고 깨달음을 잊지 않기 위함이네. 이것은 모든 부처님께서 찬탄하시고 성인들이 칭찬하고 세상을 벗어나려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지. 산과 늪에 있는 사람은 모든 지혜의 방편을 이해하고 육도의 끝없는 행을 만족하게 하네. 그것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산과 늪에 논이는 사람이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 보시바라밀의 끝없음이고 정진에 의지해 3가지 삼감을 이루면 개바라밀의 끝없음이고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모든 것에 민첩하면 인욕바라밀의 끝없음이고 법을 얻지 못해 일어나지 않으면 정진바라밀의 끝없음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민첩함에 끌리지 않고 덕의 근본을 높이면 일심바라밀의 끝없음이고 몸이 산과 늪 같고 도 또한 같아서 모든 것을 분별하면 지혜바라밀의 끝없음이네. 이것이 보살이 도로서 얻은 것이네. 또한 이가여, 4가지 법을 닦았으면 보살에게 산과 늪에 있으라고 가르치네. 첫째는 들은 것이 만화법을 결정하는 데 밝고 학문과 수행으로 법을 살필 수 있는 사람. 둘째는 5통을 얻어 하늘, 용, 귀신을 교화하려는 사람. 셋째는 번뇌가 심해도 번뇌에 끌리지 않아 번뇌가 옅어지는 사람. 넷째는 번뇌를 억제하고 스스로 격려하는 사람을 말하네. 이런 사람들은 산과 늪에 있으면 모든 청정한 법을 얻어 마을, 고을, 나라에 내려와 사람들에게 법을 설명해 줄 것이네. 이가여, 나는 그런 보살에게 산과 늪에 있으라고 가르칠 것이네. 집을 떠나 돌을 닦는 사람은 산과 늪에서 경전을 닦아야 하네. 군중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공경하고 겸손해야 하네. 스승과 친구가 경전을 설명해주면 어른이든 아이든 존경해야 하네. 스스로 닦을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닦는 것을 막지 않아야 하고 섬기기를 바라지 않아야 하네. 열애, 응공, 정진 부처님은 천상과 인간의 공양을 받으시지만 사람들이 섬기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스스로 사람들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랴. 배우지 못하면 배우고 남이 섬기기를 바라지 말아야 하네. 나는 사람들을 위해 공양할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공양받기를 바라지 않네. 공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네. 이가여, 비구가 법으로 공양하는 것을 돕지 않으면 나만 돕게 되니 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네. 법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하네. 그것이 공양이네. 스스로 믿음이 없으면
세속 무욕과 섞인 것이고 사람을 크게 돕는 사람이 아니네. 그러므로 스승과 친구에게 나아가려면 몸과 마음, 행동에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하네. 나를 가르치는 스승과 친구가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허물이 없으면 꾸짖지 않아야 하네. 묻고 외우고 익히는 것이 가르침을 쌓는 것이네. 그러므로 경을 외우고자 하면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법을 사모하고 좋아하며 스승의 뜻을 따름으로써 법의 이로움을 구하고 존경과 칭찬을 구하려 하지 않아야 하네. 스승으로부터 하찮은 사구절의 개송을 받았을지라도 외워야 하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실천하며 스승에게 공양해야 하네. 사구절 개송의 글자 수만큼 오랜 시간 스승에게 공양해도 스승에게 공양한 것이 아니네. 또한 정직하고 헛되이 꾸미지 않고 아첨하지 않는 행동으로 공양한다 해도 법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없네. 이가여, 만일 이런 생각을 내어 덕의 뜻이 있고 부처님과 법의 뜻이 있고 스스로 근심하여 음욕을 여일 뜻이 있고 고유함의 뜻이 있다면 사구절 개송을 닫고 지켜서 스승에게 그 시간만큼 공양한다 해도 법을 공경한 것이 아니네. 이가여, 법의 복덕은 헤아릴 수 없고 지혜를 얻는 것도 헤아릴 수 없네. 그러므로 보살은 최고의 법을 선택하려면 끊임없이 바른 법을 공경해야 하고 그와 같이 생각하고 청정한 계행을 들어야 하네. 청정한 계행이란 무엇인가? 집을 떠난 보살에게는 4가지 청정한 계행이 있네. 첫째는 성인의 경전에 밝은 것, 둘째는 정진을 좋아하는 것, 셋째는 집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 넷째는 아첨하지 않고 산과 늪에 있는 것이네. 다시 4가지 청정한 계행이 있네. 몸을 조심하여 몸에 걸림이 없는 것, 말을 조심하여 말에 걸림이 없는 것, 마음을 조심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것, 삿된 의심을 버리고 모든 지혜에 나아가는 것이네. 다시 4가지 청정한 계행이 있네. 스스로 아는 것, 스스로 잘난 체하지 않는 것,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 사람을 헐뜯지 않는 것이네. 다시 4가지 청정한 계행이 있네. 모든 소리를 헛개비 같은 법으로 여기는 것, 모든 마음을 법의 마음으로 여기는 것, 모든 입을 공의 모임으로 여기는 것,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것이네. 다시 4가지 청정한 계행이 있네.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내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 있다는 생각과 없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 인연법을 버리는 것이네. 다시 4가지 청정한 계행이 있네. 공을 이해하는 것, 생각이 없어 두려워하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몸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네. 그는 항상 청정한 선정을 듣고 관찰해야 하네. 청정한 선정은 무엇인가? 모든 법을 통달하여 다른 일을 하거나 마음이 흐르지 않고 결단력 있고 전일하며 잘못되지 않고 가지 않고 달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 머물러 있고 욕심에 끌리지 않고 헛개비 같은 법을 관찰하며 내가 헛개비 같은 법이라면 도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네. 다시 행함이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게 되고 바른 선정으로 옮겨가서 바른 선정이라 하는 것이네.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을 선정이라 하는 것이네. 이렇게 관찰하기 위해 항상 청정한 지혜를 들어야 하네. 청정한 지혜는 무엇인가? 모든 법을 선택하는 지혜이니 이것을 지혜라고 하네. 느끼지 않는 것은 지어가는 것이 없고 짓지 않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없고 함이 없는 것은 달리지 않는 것이네. 이가여, 법을 이렇게 관찰하면 집을 떠난 보살이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네. 결론. 이 경을 말씀하실 때 500명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의 수기를 받았고 시민 이가와 그 무리는 전에 없던 일입니다.
열애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집에 악덕이 크고 집을 버리는 것이 큰 덕임을 밝히셨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은 악덕이 많고 집을 버리는 것은 많은 덕의 선함이 있으니 부처님으로부터 집을 버리는 계를 받아 비구가 되어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을 버리는 것은 이가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덕의 근본을 연구하고 가르침을 받들어 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가는 다시 집을 버리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우나 열애께서는 저희에게 집을 버리고 도를 닦게 해주십시오 오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시보살과 일체행정보살에게 이가들의 청을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시보살은 200명의 이가를 뽑아 집을 버리고 도를 닦게 하였고 일체행정보살은 300명의 이가를 뽑아 집을 버리고 도를 닦게 하였습니다. 현자 아나는 시민 이가에게 왜 나라와 집에 있는 것이 집을 버리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시민 이가는 저는 몸의 안락을 원한 것이 아니라 중생의 안락을 이루고자 집에 있었을 뿐입니다. 열애께서도 받은 바가 견고함으로 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아나나 너는 시민 이가를 보았느냐? 라고 물으셨고 아나는 보았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나 이 세상에 집을 버린 보살보다 집에 있는 사람이 더 많네. 백겁 동안도 그러하네. 아나나 집을 떠나 도를 닦는 보살은 1000명 중에도 이런 덕이 없지만 이 이가는 이런 덕이 있네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는 부처님께 기경을 무엇이라 이름하고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경의 법을 집에 있거나 집을 버리는 변화에 받들어 지니는 것이라 이름하고 안으로 성덕의 변화에 받들어 지니는 것이라 이름하고 심히 물은 바를 받들어 지니는 것이라 이름하라. 이 경을 듣는 사람은 법이 원만하고 정진이 강할 것이니 모든 행동에서 정진하는 사람도 이와 같지 못할 것이네. 정진을 하고 싶거나 힘쓰게 하고 싶거나 공덕을 쌓고 싶거나 사람에게 덕을 쌓게 하고 싶은 사람은 이 경을 듣고 행해야 하네. 이 경의 법을 널리 펼쳐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라. 이 경은 응공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나는 기뻐했고 시민 이가와 하늘과 사람, 아수라 왕이 모두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